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어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인간이 세 가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있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은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또 목축업을 해야만 되는데 농사와 목축의 가장 근본은 땅 아닙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좋은 풀을 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래서 부유함 대신에 가난의 저주가 오게 되었죠. 두 번째는 질병의 저주가 왔죠.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창세기 3장 14절에서 흙을 먹으라. 사람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 뱀은 지금 흙을 먹는 게 아니죠. 다른 것들을 먹습니다. 쥐도 잡아먹고. 근데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인간이 몸이 흙으로 되었으니까 너 인간 잡아먹어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병마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수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이 마귀로 인한 건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냥 통증, 아프다 이런 것만. 마귀가 직접 주는 통증도 있지만 마귀가 때로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하는, 어쨌든 간에 그런 배움까지 한다면 거의 모든 질병들이 바로 마귀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질병의 저주가 왔죠. 세 번째는 땅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왕권을 주셨죠. 왕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런데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이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자기 거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란 말이에요. 언제 넘겨주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왕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마귀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배를 받다니 종이 된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 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은 영적으로는 마귀죠. 바로의 군사들, 백성들은 마귀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들이죠. 귀신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 혹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종노릇 싸울 수가 없어요. 종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지배받는 이 패배죠. 싸워봤자 안 되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지배받는 이런 저주가 왔어요. 이것의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게 됐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죄로 인한 저주가 풀리지 않으니까 오직 천국의 소망만 가지는 삶이, 천국의 소망만 가질 뿐이 삶의 변화가 없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고 뺏겼던 세 가지 권세,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만 됐던 세 가지 저주, 똑같은 말이죠. 세 가지 권세를 빼앗기고 저주받았으니까 그 저주를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단 말이에요. 저주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는 원래 누가? 우리가 받은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저희 집이 풍남동이었어요. 해성중학교 다니고 수업을 마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막 이제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축구하면 날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이게 막 공을 차고 이제 오니까 가방, 그날은 다 가방 들고 다녔다는 가방. 근데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장대 하나 구해가지고 야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가지고 진 사람이 이거 다 치고 가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들 그 동네 대충 다 그 동네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가지고 2명을 뽑아야 진 사람. 그리고 나서 이긴 사람 한 3-4명은 그들에다 가방을 줘. 그러면 그들이 2명이
친구가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 해가지고 장대에다가 가방 딱 5개, 6개 몰아가지고 그들은 지고 가고 우리는 서너 명 그냥 편안하게 가. 배고플 때는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 사람이 그것을 치고 가기 때문에 나는 뭐야?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가방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지고 다녔던 이게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와 패배의 저주. 이거 메고 다녔어, 우리가 항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예수님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무거운 질병의 저주 이고 다녔어요. 옛날에 어머니들 막 머리에 이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병의 저주 우리가 이고 다녔어요. 가난의 저주 이고 다녔어요. 실패와 패배의 저주 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공격받아서 질병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대항도 못하고 패배하면서 눌려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요함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났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와 가시멸류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단순히 가시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단순히 그거 써서 피 흘렸다는 얘기 아니라 그 가시가 저주의 상징, 가난의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가시멸류관을 엮어 씌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되게 말했으니 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여기서 뭐의 가난한 자는 가난의 저주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 신명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신명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거기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음이 가난하다 표현했어요. 물론 이제 마음도 가난한 걸 포함하겠지만 단어적으로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 왜? 가난의 저주 가운데 눌려 살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삶이 달라져 가난의 저주에서 부유함으로 회복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병의 저주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치유함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 귀신 쫓아가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저주 풀러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자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사자는 마귀의 상징이죠. 너 마귀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라. 너 이제까지 마귀의 지배받고 살았잖아. 이제는 네가 밟아버려. 독사, 뱀이죠. 옛뱀 곧 마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저주가 회복이 풀어지고 축복으로 바꿔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요 세 가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 다음에 지배받는 종으로서 왕인데 왕권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사는 이 저주를 풀어버려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첫 번째 부요함의 회복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요함이죠. 부요함.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가나안의 저주 끊어버리고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치유의 회복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세 번째 왕권을 회복시켜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세 가지 저주가 왔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가지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리고 마귀 지배받아서 실패, 패배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국가, 민족과 패배한 나라, 국가, 민족이 다르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나 국가나 민족이나 사람은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수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해요. 빼앗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하면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노략을 당한다. 그래요. 패배하면은 노략을 당해. 거꾸로 승리하면 그들의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이제 빼앗아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국가, 민족은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략질 당하고 괴롭다. 승리한 국가, 민족 사람들은 부요함을 누리죠.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목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5절 7절 자 빼앗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죠. 7절에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얻게 되죠. 이건 영적 전투에서 똑같아요. 마귀에게 패배하면,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패배하면 패배로 끝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과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 빼앗기. 가난의 영 지배받아서. 질병의 영에 지배받아서 질병과도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또 괴로움이 더하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거꾸로요. 마귀가 빼앗아갔던 것들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10왕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틈바구니에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집에 가신 318명 데려가서 밤에 급습하잖아요. 급습하고 나서 빼앗겼던
끌려갔던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 종들, 가축들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잖아요. 롯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타 그들이 가져갔던 거 다 되찾아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렇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인 마귀인 도둑놈 마귀가 도둑질과 영적 전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어서 가져가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누려야만 된다. 어떻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장을 하라. 너희가 무장이야. 3장 18절 말씀. 신명기 3장 18절. 신명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무장 그냥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요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 전투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아담 하와를 공격할 같은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원하는 원치 않던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백성이었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했으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의 말을 잘 듣고 살았어요.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같은 편인데.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제 적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내 삶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면의 공격을 받아서 외로움과 고통과 또한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패배해가지고 많은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당. 또 마귀는 우리의 물질들을 공격해서 그 물질을 자꾸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오고 이리 빠져나오고 저리 빠져나와서 물질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들을 공격해서 질병을 주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 사고 나고 저 사고 나고 원튼 원치 않던 마귀가 이 마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막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태평해. 마귀가 공격해 오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전쟁해야만이 그 전리품을 누릴 수 있듯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여러분이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전리품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부유함을 빼앗겨서 가난한 가운데 거했고 건강을 빼앗겨서 질병 가운데 거했고 승리와 능력을 빼앗겨서 무기력과 패배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았어요. 이걸 되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전쟁은 이루어 놓으셨어. 전쟁은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전투가 필요하다.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투가 필요하다.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전투라고 해요. 큰 것을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은 예수님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3장 18절 말씀에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는 군인이 전쟁에서 어떻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장을 해야지. 그래서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있죠.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무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따서 무장해야 된다. 근데 방어를 위한 소극적 무장이 있고요, 공격을 위한 적극적 무장입니다. 첫 번째, 방어를 위한 소극적 무장이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허리띠는 중심이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을 잃어버리면 신천지에 빠져요. 거기는 예수 중심이 아니고 이만희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자. 할렐루야. 근데 이단 마귀는 예수님을 흐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더 붙인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냐, 은사 중심이냐, 감정, 느낌 중심이냐, 체험 중심이냐.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각각이야. 11시 9세기야. 그런데 말씀 제쳐놓고 은사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꼭 망합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뼈가 있고 살이 있어요. 건물로 말하면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붙이죠. 콘크리트 건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렇게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하잖아요. 뼈대가 튼튼해야 돼. 사람 건물도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상품백화점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뼈대가 뭐다? 말씀이 뼈대예요. 말씀의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버렸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어요. 말씀 중심, 말씀이신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예수. 요 두 가지 진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말씀의 뼈대를 반드시 세워놔야 된다. 말씀 제쳐놓고 열심히 일해, 망해. 말씀 제쳐놓고 기도만 많이 해, 망해. 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말씀이거든. 이게 인체로 말하면 말씀의 뼈대 위에 체험의 살을 붙여야 돼. 말씀의 뼈대 위에 경험, 은사의 살을 붙여야 돼. 근데 보세요. 뼈대가 약해. 그럼 어떻게 몸이 흐물흐물해져? 말씀이 약하면 신앙이 흐물흐물해져. 거꾸로 체험이 없어, 경험이 없어, 뼈대만 남아. 그건 뼈다구 만나. 뼈다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도사 삶을 못 살지. 그러니까 또 말씀은 또 그냥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체험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신앙생활이 흐물없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체험을 덧붙여라. 말씀 위에 감정을 덧붙여라.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무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심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의의 호심경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담대하게 구하는 게 있어. 어떤 때 담대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해.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하는 순간부터 담대함이 사라져.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이다, 확신한다, 그때부터 담대하게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담대해요. 마음에 담대함. 뭐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마음속에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책망을 받아. 그럼 담대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예배할 때도 담대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살고 왔어. 근데 무슨 담대하겠어요? 무슨 담대하게 찬양하겠어? 무슨 담대하게 기도하겠어? 무슨 담대하게 말씀을 듣겠어? 양심에 찔림을 받는. 의에 오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완벽하게는 못 살아도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눈통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15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발 신고, 우리는 어디든 나가면 신발 신고 나가잖아요. 신발 신고 나갈 때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마음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준비하고 나가라. 신발 신을 때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복음전할 기회를 주면 내가 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이거 준비하고 신발 신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신발 신습니까? 신발 신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붙여준다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요. 이거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줘도요, 놓쳐버리면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한 사람은 탁! 이거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기회구나. 탁 느껴요.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신발 신고 나갈 때마다 복음 증거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발을 신고 나가라. 이것이 무장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근데 마귀는 의심의 불화살을 쏴요. 탁탁 하고 이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같이 못나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분이 충만하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는 수많은 의심을 갖다 집어넣어. 의심에 빠지면 확실히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알고 있음을 통해서 이걸로 내가 싸워 이겨야 돼. 믿음의 방패. 마귀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요, 구원은 머리 쓰는 거죠. 생각이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예요.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아버지 나라에 간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좀 천국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약한 게 구원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죠. 교회 나왔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 예수는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격적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한 영적인 논리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데 옛날 교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만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뭐야? 그런 틈방을 타고 마귀가 역사에서 이단이 당신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말을 못해.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거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말해.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분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도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에 투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비적인 무장이죠. 수비적인 무장.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예리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수비적인, 소극적인 무장, 적극적인 무장. 싸워서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무기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잘 알다시피 6장 10절 뭘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레마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깨닫게 주신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레마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딱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것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된다. 그 말씀이 성령이 되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검이야 검. 말씀은 검이다. 이걸로 무장을 해야 돼. 이걸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오늘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 말씀 여러분이 깨달게 해주신 그 말씀 이게 레마.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로 무장을 해야 된다. 왜냐?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스포큰 월드예요. 로고스는 written word예요. 쓰여진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딱 레마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많을수록 내 영이 살아나. 그 말씀이 많을수록 내 영이 힘을 얻어.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검도 없이 뭘 하겠다고 나가. 뭘로 할 거예요 도대체? 나가서 뭐 주님의 뭘 할 거예요? 검이 있어야지 그 검으로 마귀가 싸워 쓰기는데 말씀 없이 가서 뭐 하겠다는 거 열정으로 싸워요? 마귀는 열정 하나도 안 무서워해. 인간적인 열정 마귀는 아무 영적인 능력도 안 되는 거야. 말씀이야지 말씀. 성령 검.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무장할 것이 뭐냐? 에베소 1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 왜?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마귀의 세력을 잠재울 수 있어요. 실제 삶 가운데서. 마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고 내려왔을 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그 아이는 귀신 쫓아내고 치료해주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 기도 외에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우리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귀신 보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 보면 너는 내 발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저도 우리의 밥이다 했잖아요. 아무리 등치크도 저도 우리의 밥이다. 마귀가 아무리 크고 뭐 하더라도 마귀는 내 밥이다 한 사람 기도의 능력이 무장되면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의 능력 없는 사람은 마귀 오면 무서워, 귀신 오면 무서워, 두렵고 또 도망가야 돼.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었을 때 기도의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 면에 더러움이시나 나가라. 얼마나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을 일으키는데요. 그 풍랑을 잠잠케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잠잠케 만들어요. 그랬을 때 마귀의 역사를 잠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 가운데서 확장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역부를 취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다 되찾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있는 것마다 다 빼앗기며 살아.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빼앗겼던 걸 다 되찾게 되어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함을 통해서 빼앗겼던 것도 다 되찾고 항상 삶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무장 5가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방어용. 자, 공격적 무기. 첫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기도의 능력. 이걸로 무장해서 여러분 영적 전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그런 풍요로운 삶을 되찾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이렇게 무장하여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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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 날마다 영적 전투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야란 세야디아디 네스킨 아버지가요 할라만 세야디아디 아버지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호심경으로 붙여서 담대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또한 평안의 복음이 임하시를 신고 나갈 때마다 평안의 복음을 증거를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응답만을 믿고 주께서 오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확신의 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다 주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수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도와주시고 있는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란세야 이 아들 예수님과 말이야 아버지 하야 니가야 할란세야 이 아들 예수님과 말이가야 할란세야 이 아들 예수님과 말이가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데 자꾸 이 확진자 생기면 안 되는데 계속 생기고 있어요. 주여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 안 가리게 되는 주의 역사에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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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로 넣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넣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의 할란세야 예수님과 말이야 보내 원수와 능더럽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야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야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야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야 할란세야 미안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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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야니가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야 할란세야 미안해 내야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야 할란세야 미안해 아버지 엄마였으니까 말이야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야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의 원래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성도를 예수님의 원래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데 아버지 저녁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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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요 주옵소서 하여 할란세야 우리 민족을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석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석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여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야 할란세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순적 영적 재정적 풍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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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순적 영적 재정적 풍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야니가 할란세야 미안해 예수님과 말이가요 거룩하는 천사를 보내 주옵시고 거룩하는 천사를 아버지 예수님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적 영적 재정적 풍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야니가 기도하는 영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어져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심령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 읽고 감사 읽고 계시고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싶게 하시고 제리의 문거를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란세야 그 안에 예수님과 말이가야 할란세야 하리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를 덮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덮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민족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덮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히 또한 지켜야 될 수칙을 지켜서 아버지 예배드림을 통해서 전염된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치고 치유하여 속히 손을 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천 번째 기도들을 통하여서 순적 영적 재정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부흥케 하는 천사를 보내 주옵시고 수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또한 영적인 부흥이 뜨거움이 임하게 하사 주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힘써 전도하면서 영혼을 죽게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안전케 하여 주옵시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사는 성도 10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오미의 소들과 권속들과 가족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